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심고 생명을 양육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 두 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늘나라에도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참 어제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 제주도 서남 쪽에 뭐 지진이 5.2인가 그 강도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큰, 그게 만약에 육지에 했다 그러면은 큰 피해가 왔을 텐데, 다행히 바다에 이제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참 마음에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지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때 에녹이 함께 했고, 또 열왕기 시대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도 임박한 이때 세상의 욕망 버리고 복음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요, 내가 욕망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보여지는 세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 호련히 그날 마음이 변화받으면은 불이댕전 아픔을 가지고 못 올라갈 텐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자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일도 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마음에 참 세상에 그 너무너무 싫고 힘들어서 이 성경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26년, 27년의 삶이 막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해야지. 내 마음을 내가 세상에 돈 버는데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을 짓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여기 공력이 불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은 땅에서 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금, 은, 보석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석이나 금과 은이 귀하지만 다 이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금, 은, 뭐 보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냐? 우리 생명을 사랑해서 우리 영혼,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갔는데 땅에서 나오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뭐 어떻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아주 험악하게 살았던 더럽게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딱 한 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공력을 보겠다는 거죠. 이 공력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가보면은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죠. 근데 레아부터 먼저 줬어요. 그리고 또 라헬을 나중에 줬더라고. 14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하죠. 근데 이 공력이라는 건 뭐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법궤. 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저 요단강물을 딱 밟으니까 내려오던 물이 쭉쭉쭉쭉 쓰잖아요. 법궤를 진 네 지파가. 그러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받았냐? 리브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쌍둥이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한 날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 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어요. 언제? 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새끼들을 뵈러 오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랬어요. 물 먹으러 올 때 순풍나무 껍질, 예?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채워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그걸 먹고 나면은 새끼를 베는 거야. 근데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한 거, 점 있는 거, 그건 다 내게 된다는 거지. 예? 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끼를 베게 하는 게 다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만 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예. 41절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리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기도 알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봉사도 했는데 외삼촌이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오니까 그냥 잘 된 거예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가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축복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오늘 어제죠, 어제 지진이 육지에 안 오고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육지로 왔었다 그러면 큰 재앙을 받을 뻔했잖아요. 뭐 미국에 무슨 바람이냐 태풍 같은 게 그렇게 와가지고 뭐 9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 조아리고 내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자주 이제 아이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얘들이 뭐 성경하고는 다 멀어져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어도 얘들 뭐 다 엄마 아빠가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자동으로 뭐 성경에는 안 하죠. 근데 내 마음에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엔 임박한데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빨리 이 종교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서두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되고, 예? 또 제 아들놈이 아버지가, 예, 교회를 하면은 애들 다 데리고 온다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모두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반 외삼촌의 집이 부해진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27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가보면은, 예?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예?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참 마음속에 감사도 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27년 전에, 예, 성경을 참 들고만 다녔어요. 본래 볼 수가 없었고 졸음만 왔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이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쫙 보니까 한 서너 번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맛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정말 말씀이 마음 안에 들으니까 꿀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날 새면서 읽고 그러니까 야경이 깊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이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본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영혼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놀래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 마음이 좀 떴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늘 뛰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이 제주도 앞에 지진을 보내면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변에 지체들도 그 석상 개발하는데 가지 말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각을 했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우선 내가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석상 개발에 갔다가는 이거 아닌 것 같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참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또 친구가 가자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뭐 기부도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노하우 갖다가 친구들이 잘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몰라도 내가 물질 버는데 마음 쏟고 그러지 말자.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립니까? 기름을 부었다가. 사울 왕은 계속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세우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죠. 근데 다윗 왕은 똑같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다윗 왕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전쟁에든 나가서 승리를 하고 백전백승을 하죠. 다윗 왕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마음 써야지. 그 물질 죽을 때 구리댕전 한 푼 못 가져가는 건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 법인을 허락해 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말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서둘러서 돈을 벌어서 종교 법인을 세우겠다고 내 마음에 이렇게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 마음속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진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빨리 마음 돌이키겠습니다. 이 마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
생각 따라가다 말씀 앞에 오는 게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그랬어요. 성문에서 하나님 심판 앞에 딱 갑니다. 예? 가가지고 여기서 봐요. 뭐라 그래서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마귀가 공사를 하죠. 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낄낄낄낄 예수님 내가 편정수 계속 속였습니다. 마귀는 해방자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마귀가 편정수를 계속 속였어요. 근데 편정수하고 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27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편정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정수를 통해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열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정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편정수라는 가죽 옷을 입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마귀 따라 계속 가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매를 맞아보고 징계를 받아보고 딱 보여지는 세계. 마귀는 어떻게든지 보여지는 세계로 내 마음을 이끌죠. 끝까지 언제까지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못 꽝꽝꽝 박을 때까지 마귀는 나를 속이고 이 말씀하고 멀어지도록 믿음하고 멀어지도록 마귀는 끝까지 해방을 하죠. 마귀를 왜 만들었어요? 지옥 보내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 천사들 아니었어요 원래는. 마귀가 천사 장이었죠. 천사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었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내어 쫓겨갖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속이니까 온 인류가 다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비해 놔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다 또 깨끗이 씻어놨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나 정말 나는 보여지는 돈의 그 육신의 세계로 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정신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유 회개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뻔한 것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놓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에? 제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시고 제 육신의 아버지도 구원시켜 주시고 형 동생까지도 구원시켜 줬는데 지금 이제 남은 게 아들하고 손자들인데 에? 가족들 전혀 안 들어요. 그런 게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기다리자 그랬는데 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잖아요. 에? 임박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쩍버쩍 잠도 안 와요. 예수님 올 때는 임박한데 영혼에는 관심 많고 보여지는 세계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온 인류를 속이고 있는 마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처음에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주고 실수하면서 제가 배운 거죠.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예? 사과나무엔 사과 열매가 열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게 공력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고 그날 영원한 심판받는 날, 예?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국방부 장관, 만약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했다가 대통령이 경질시키면은 국방부 장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권 바뀌어도 또 국방부 장관 바뀌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한번 상급을 받으면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그 영생이니까. 예? 그게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16절 17절 읽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멸하면 그랬어요. 여기 예? 더럽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죄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물론 저도 죄를 져요. 못된 짓 했죠. 예? 근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면은 예? 숭룡산업에 이제 공사도 계약이 되게 하고 숭룡산업에 이제 계약이 되면은 그 뭐 영업비 받아가지고 종교법이 만들어도 충분히 되니까 이 서두르지 말자. 내가 내 방법대로 뭐 석상 개발하는데 마음을 내가 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이 더 중하죠. 여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사단은 땅에서 나오는 거, 금은 보석 이런 걸 가지고 보여주는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예? 각종 구운 식물, 떡 굽는 간원장하고 술 맡은 간원장 있잖아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나무가 있는 거 그거 갖다가 그대로 짜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떡 굽는 간원장은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발효를 위해서 더 얹어놔서 그랬더니 그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버리면은 그냥 아웃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신앙이 아니라
나의 다윗 왕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하나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진 베드로처럼 자기 원함으로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 저자고 맹세하고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꼭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와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내 양을 치라.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막 5,000명까지 구원을 받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 떠져야 주님께서 일하는 게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귀해서 잠시 내가 마음에 이렇게 늘 뛰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줍니다. 석산 개발하는 데는 내가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복음만 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야지. 그리고 이제 제 식구들, 우리 가족들 찾아가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씀 전해주고 그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심기어져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아야 모두 변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단은 보여지는 세계로 나를 속이고 있지만 또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제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참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이버 신학대학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신학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신학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많은 목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